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평온한 들판을 걷는 듯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죠.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속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시험을 던집니다. 도망칠 구멍을 나타나지 않아도 될 핑계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검투사와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인생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던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부러 끔찍하게 싫고 힘든 일을 하나씩 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매일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매일 하던 편안하고 익숙한 일들은 잠시 멈추십시오. 다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영감이란 삶의 안락한 품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영감을 얻으려면 인생의 거친 소나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앞에 도전 과제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혀 극복해낼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영감이 타오릅니다. 저는 훈련 시절 물이 더 차가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교관들이 제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달려야 할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3시라면,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바로 지금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 인생에서 끔찍하고 피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평소라면 아니라고 말했을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가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통을 맞이한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다. 이게 바로 너라는 사람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고통을 겪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것, 교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평범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200m를 뛰기로 했다면 저의 새로운 기준은 200마일, 즉 320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라스베이거스는 지독하게 덥지만 날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것에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 삶의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매일 아침 혹독한 훈련을 통해 앞으로 인생이 나에게 던질 시련들에 대비하여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언젠가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삶의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저는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훈련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공격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수많은 시련을 던져왔고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들어졌습니다. 불안감, 두려움, 자기의심,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아처럼 웅크린 채 파묻혀 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밖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검둥이라는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으며 자랐고 공책에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낙서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를 평생 따라다니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바퀴벌레 방역업체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네이비 실 훈련을 받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주를 겪으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락날락하고 훈련을 포기하는 이들은 종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몸무게는 135kg에 육박했습니다. 제 인생은 최저점이었습니다.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견했던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TV 화면 속 네이비 실 대원들의 모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헬멧을 내려놓고 훈련장을 떠나는 수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속에는 진정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곁에 없었던 어머니, 저의 학습장에 제 피부색까지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아. 이건 온전히 나와 나 자신의 싸움이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자.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며 한 달에 $1,000를 버는 135kg의 남자로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병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비 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후 그것을 고쳐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거짓말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정신세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저의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기대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패배감은 사라지고, 좋아,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동력이다. 내일은 더 나아가자와 같은 긍정적인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35kg의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놈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네이비실에 도전할 배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날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놈이다. 저는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정신은 고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고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현실 세계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영혼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혼자 훈련하지만 그날은 한 사람이 저와 함께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15마일, 약 24km를 함께 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뛰는 게 어때? 영혼을 빼앗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발휘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약속대로 24km를 뛸 거야. 그리고 내일 너와 다시 함께 뛰어주지. 이것이 바로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날씨나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폭풍우 때문에 하루 쉬고 싶었던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밖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술은 네이비실 훈련 시절 교관들을 상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옥주 수요일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금요일이 되어 이 지옥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좀 재밌게 놀아볼 시간이야. 저놈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자. 당시 우리는 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버티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보트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트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꺼운 재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저 교관들 보여? 저놈들의 웃음기를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자. 우리가 이 보트를 머리 위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여기서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우리는 보트를 허공으로 던졌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 범보트 팀은 아무도 상처 입힐 수 없다.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보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교관들은 당황해서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영혼을 빼앗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지쳐 쓰러져야 할 놈들이 어떻게 저런 힘이 남아있지? 그 순간 우리는 지옥주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우리 이 범보트 팀은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전사란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 내일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놈은 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놈이다라고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달리는 것을 인생의 은유로 생각합니다. 매일 신발끈을 묶고 길을 나서는 행위, 용기와 심장, 헌신, 그리고 세상이 뭐라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최고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독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누구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사한 동료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10대 레이스를 검색했고 배드워터 135라는 대회를 발견했습니다. 여름에 죽음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135마일, 즉 217km를 달리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1년 넘게 운동화를 신어본 적도 없는 파워리프터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에 100마일, 즉 160km를 완주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4시간 달리기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목표는 160km 완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달려본 거리는 32km가 전부였습니다. 70마일, 즉 112km 지점에서 저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발은 부서졌고 정강이에는 피로 골절이 왔으며 근육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소변을 봤는데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3번의 지옥주와 레인저 스쿨을 거치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지만 이 레이스의 마지막 30마일, 약 48km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48km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최악의 상태에서 단 1마일이라도 더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내 인생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저는 1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1마일을 더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81마일, 약 130km 지점에서 당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간 안에 완주하지 못할 거야. 당신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저의 40%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면 당신의 몸은 그 앞에 놓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합니다. 그녀가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남은 19마일, 약 30km를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졌습니다. 저의 마음과 몸, 영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약했던 과거의 나는 죽어서 묻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트랙 위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중도 트로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19시간 6분 만에 101마일, 162km를 완주했습니다. 그날 그 19시간 6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부모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이 말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누구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후 저는 욕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고통과 함께 최고의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 고통을 즐기게 해줘. 제가 해낸 일이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저는 31마일을 더 나아갔습니다. 욕조에 앉아 물줄기를 맞으며 느꼈던 그 고통과 성취감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고문당했던 아이가 이제는 놀라운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물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지점을 넘어 얼마나 더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 순수한 고통 속에서 사회적 지위나 남들의 시선 같은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이 남습니다.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 넣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지옥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쓴 이론서를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직접 몸을 담그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과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구적인 결과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닫아버리는 마음속 어두운 방들을 열어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내면의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반대편 끝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불빛이 환하게 켜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부족해라고 속삭이게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문명화되는 것, 즉 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끔찍하게 힘든 상황에 스스로를 계속 밀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저를 깨우는 알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닌 번성을 위한 자기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합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길에는 노력, 용기,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원히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 불안에 떨던 소년이었던 과거의 저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죽든 8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투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내면